하나님은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실 때에 부지런하게 보내셨다. 그렇게 성경은 역대하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때에 부지런히 보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 속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하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다. 그렇게 또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웃는다는 것은 조롱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멸시하고 욕하고 드디어 진노를 이루게 되었다. 진노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열심을 내시고 부지런을 내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반대합니다. 싫어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절 말씀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란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랍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호와를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것은 바로 패역했기 때문이다.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배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배반했다. 등지고 다른 삶을 사는 행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곧 육신대로 사는 것, 목숨을 위하여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때 이 목숨이 너무너무 귀중하다고 했을 때 그 목숨의 의미가 영혼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영혼, 생명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사람이 다른 것, 세상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영혼을 위하여서는 육신대로 살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살면 영혼에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서 있다가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다가 눕고 싶고 눕고 있다가 안 일어나고 싶고 그런 것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모든 감각에 의존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보기만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기능에 의존해서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다
쇠하여 가고 낡아져 가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 그런 영원한 것은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바뀌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다,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살라, 영을 위해서 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사는 방식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육신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세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방식으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15절에서는 왜 그런가 했을 때에 은혜로 살기 때문이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육신대로 산다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죄의 결과를 갖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시고 성령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35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 그것을 확인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언을 들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다.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그의 삶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열심은 바로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열심으로 열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바울은 그런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데 아주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찍 그 말씀을 보내시고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도하고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그 절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절실함을 드러내는데 새벽 일찍부터 막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밥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했을 때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상태라는 거야. 우리 가뭄에 식물들이 말라서 죽어가는 것처럼, 동물들이 말라서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금수강산에 살아서.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 뭐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보면 식물도 바짝 마르고 동물들도 그냥 바짝 마르고 그런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실함이 영혼들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각성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시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말씀들이 아주 속도를 내면서 막 달려온다. 그 말씀들이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지런함, 하나님의 열심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속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드러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하고 성령의 기도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드러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데에, 죽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부지런하고 열심을 나타내시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른 새벽부터 이른 아침부터 열심을 내는 그 열심, 그 부지런함,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구구절절한 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에도 살아있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준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주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전도하고 살려내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매주일 듣는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또한 듣는 사람들도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옛날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또한 앞으로
그 말씀을 듣고 구원 얻을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지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절에 성경에 있는 그 약속들은 그 옛날 사람들과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신명기 29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는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것을 얼마든지 앞으로 미래에 불러내실 자들에게 대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실 이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수하다니,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육신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들이고 드러내는 삶을 참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육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행하여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누가가 해석을 하는 내용을 읽어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11장 4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11장 49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 영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까? 왜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구원을 얻을까? 그것은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고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개 들고 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 그 다음 구절 23절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는 영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하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은 영에 대해서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육신적인 혈육의 어떤 욕심은, 혈육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것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한평생을 살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다 한평생을 사는데 그 한평생 사는 동안에 영혼을 위하여서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그래서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다 말라서 무너지게 티끌로 돌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서 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니,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 통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어서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미쳤다고 해요. 귀신이 들렸다, 마귀가 들렸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알고 보니 예수님은 미친 것도 아니고 마귀가 들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막 열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육신으로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도도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열매들을 드러내고 흔적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인생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부터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